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4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엎드려 찬송합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한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양육, 교육, 선교, 봉사 모든 사역 분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30 비전을 저희들이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와 간증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샘터, 선교 모임, 봉사와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이 땅 살아가며 복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협력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비추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죄악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는 회개의 영성도 덧입혀 주시고 또 용서받음에 대한 사죄함의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역자들로 믿음의 종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때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귀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며 또 영적으로나 마음의 정서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 사랑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9월 한 달 가정의 뜻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새벽기도 500용사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읽고 암송하는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 성경 쉐마에 참여하는 분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심령들,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과 큰 능력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 감사와 믿음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내일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교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옆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물질로 시험당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게 하시고 오늘 만남과 모임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부터 21절까지 말씀,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두 번째 베드로가 전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한 베드로 전서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이런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이제 월요일부터 보겠지만 2장에 나오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신앙을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덧붙입니다. 그렇게 회방하는, 자꾸 이렇게 흩트고자 하는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단 세력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복음을 붙잡으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셔야 한다고, 성장해야 한다고, 믿음의 대장부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에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다. 신앙 공동체가 더 믿음 안에서 단단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 후서 말씀에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어제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내용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분 심장, 여러분 중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일깨워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때마다 일마다 결정적인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여러분이 고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그리고 믿음도 성장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중에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장막이 가까이 왔다, 이 장막을 떠날 때가 됐다.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을 벗어난다, 쉽게 말하면 우리 육체,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데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베드로도 나이가 많아서 죽음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핍박 가운데 내가 언제 순교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두 가지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제 오늘이 달라요. 지난해 금년이 달라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동시에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며 아무 일 하지 않고 편하게, 건강하게,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사는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내가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다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이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주님, 저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는 새벽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경건이 계속 살아있기를 원한다는 표현도 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믿음의 줄이 약해지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중요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주신 시간,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늘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나도 깨어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도 깨어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 붙잡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어제도 보았고 이제 오늘 강조하는 내용, 예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붙잡으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지금도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놓치지 말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인생. 예수 붙잡으면 핍박 고난도 문제없다. 예수 붙잡으면 내가 점점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도 문제없다. 오늘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로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사역,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림,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도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복음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실제로 경험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체험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복음이 실제로 주신 사건과 말씀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헛된 이야기, 사람들의 마음과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말씀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분명하면 지금 핍박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고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견딜 수가 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돌이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많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귀에 좀 이렇게 솔깃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사실은 좀 허구로 구성된 이야기도 있어요. 처음 이거는 맞아요. 그 사실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처음 표현할 때보다도 점점 부풀어져서 나중에 이것이 본질보다는 이 둘러싸고 있는 꾸민 이야기들이 더 많아질 때가 많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어떤 저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간증을 할 때 보면은요, 처음 간증과 한 서너 번, 한 10번 이후에 간증을 비교해 보면은 내용은 똑같이 간증이라고 하는데, 처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인공이 주님이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된 이야기인데, 이것이 교묘하게 변질되고 꾸며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이야기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 교묘한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교묘한 이야기. 그 중에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묘한 이야기, 교묘한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은 칼 막스라든가 레닌이라든가 중국의 모태똥이라든가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보면요, 그럴듯해요. 지식인들이 생각할 때, 야,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 땅에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든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실제로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면서 결국은요, 딱 양극화됩니다. 결국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도 부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묘한 이야기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결론을 보시고 실제를 보시면 이것이 결코 진실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헛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르잖아요. 어떤 훌륭한 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게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빠지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는 빠지고 사람 이야기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부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는데 주님이 계시기에 은혜와 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추구하면서 중심을 빠뜨리고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 그것만 붙잡고 그 복만 추구한다면 이거는 교묘한 이야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전하는 모든 내용은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 재림에 대한 그 말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늘 가슴에 간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직접 보았잖아. 예수님의 사건을 보았잖아. 기적을 보았잖아. 십자가의 죽음도 보았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보았잖아. 그리고 성령 주신다고 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주시는 것,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직접 보았잖아. 그리고 들었잖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 주님이 내게 주셨던 많은 소리, 말씀 가운데 오늘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변화산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신령한 몸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변화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황홀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엘리야, 모세 집이 있으면 자기는 어디서 머물러요?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머물면 지금 저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역들, 그 생각도 없어요. 그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실제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적인 모습이고, 부활하신 그 모습이 바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왔다.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16장 이후에 6일이 지나서 엿새 후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 그때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뭐냐면
예수님, 변화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때는 베드로가 듣지 못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들었죠. 근데 지금 변화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가 선명하게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분 맞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셨던 이 음성이 오늘 자기에게도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하늘에서 들려주셨던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듣고 있다, 나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듣고 있다. 그 말씀 속에 요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이 들리니까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 이 체험으로 사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주신 말씀,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샛별이 뭘까요? 샛별이 여러분, 밤이 지나고 동이 트기 전에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별, 샛별,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22장에 보면 샛별은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둡고 힘들 때 그 캄캄한 밤에 샛별이 떠오르면서, 샛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요? 아, 이제 잠시 후면은 동이 트겠구나, 새날이 밝겠구나. 샛별을 보면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샛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은 달라지게 되고 고난과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지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게 산소망과 빛이 되신다.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과거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현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을 주셔서 지금도 예수의 영으로 내가 살고 있잖아. 미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내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여러분들도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요. 말씀을 들어요. 오늘 여기 말씀, 여기 1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여기 20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보면요, 뼈부터 먹는 사람 없습니다. 뼈는 여러분 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생선은 어디부터 먹어요? 무엇부터 먼저요? 살을 먹어요. 부드러운 살을 먹어요. 살을 다 먹은 다음에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
어른들도 살만 발라먹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 보시면요, 나중에 뼈까지 다 이렇게 씹어서 다 드시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뼈 먹는 사람 없어요. 왜? 그 딱딱하거든요. 찔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선을 잘 발라먹는 분들은 나중에 이 생선을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이 뼈를 구워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게 주시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데 나중에는 소화하기 어려운, 참 씹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내가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은혜 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좁은 길도 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것까지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권면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내게 주시는 마음,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이 빛이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놓치지 말라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